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만난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책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전도의 관점에서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을 사랑의 관점에서 보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기도 합니다. 맞아요. 성경은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아주 폭넓은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한번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만남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 볼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수많은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 어떤 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 아픈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점철되어 있는 글이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다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모양으로든 그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했든지 놀라운 변화와 새로움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요즘 아주 혼란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새로운 환경과 여건을 만났기 때문에 혼란스러움을 경험하곤 있습니다. 저는 이때 우리를 바르게 중심 잡아주고 그리고 우리를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아닐까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중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을 만난 인생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만남은 매우 중요합니다. 책을 만나는 게 중요하고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이가 어떤 책을 만나기 전과 그 책을 만난 이후에 삶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기에 만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사람을 만나는 이야기는 더 추가해 무엇하겠습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가, 어떤 친구를 만나는가, 어떤 선생님을 만나는가, 어떤 부모를 만나는가 라고 하는 그 만남은 그 다음 결과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들은 허다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어떤 사건과의 만남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사건이 내게 찾아온 그 이후부터 그 이전의 나와 그 이후의 나는 전혀 달라지게도 되는 것이죠. 그처럼 만남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먼저 이 이야기를 더 진행해 가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계산자의 식구들이 인생을 살면서 좋은 만남이, 좋은 책과의 만남이, 좋은 사람과의 만남이, 좋은 사건과의 만남이 여러분에게 꼭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만남을 꼽으라면 그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예수님과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이들은 이제 이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에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들의 만남이 이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간략하게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한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시몬 그리고 안드레를 만나신다는 내용이죠. 1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아멘. 예수님과 이 네 사람이 만나는 장면인데요, 제가 먼저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 예수님을 만났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할 때 특정한 혹은 특수한 어떤 환경과 장소를 떠올리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과거를 떠올리면 어떤 특정 부흥회에 참여하든가 아니면 어느 기도원에 가든가 어떤 집회에 참여해서 내가 결단하고 각오해서 예수님을 특별하게 만날 것 같은 생각을 우리가 자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주 평이한 상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몬과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리고 안드레 입장에서는 그들이 뭘 하고 있었느냐 하면 그들이 늘 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다가오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19절에도 보면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도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특별한 상황과 특별한 조건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일상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상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일상 속에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한 번만 더 곱씹어 보면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므로 만남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일상 속에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들이 먼저 그 생각을 차단하고 있을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일상은 나에게 일상일 뿐, 내가 주님을 만나려면 그 일상이 아닌 또 다른 독특하고 특별한 어떤 시간과 장소를 내어야만 주님을 만날 것 같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네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 그들은 주님을 만날 거라고 하는 특별한 각오와 결단, 그리고 상황과 독특한 사건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은 늘 하듯이 그물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늘 하듯이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들에게도 이 복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배당에 나오기 전에 나의 모든 일상은 그냥 내가 살아가는 일상이 되어버리고, 내가 특별하게 예배당에 나와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패턴이 아니라 내 사소하고 내 지루해 보이는 작은 일상 속에도 우리 주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다가와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 식구들에게 주님을 만나는 일상이 있었으면 좋겠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가,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가,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식구들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과 연결한다면 우리 식구들이 어떻게 일상 속에서 주님을 만났는가를 이야기하는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녀를 키우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는지, 어떻게 남편과 아내를 섬기고 교제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지, 어떻게 직장에서 생활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어떻게 거래처의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가 주님을 느끼게 되었는지, 일상 속에 이야기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일상에 대한 바른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일상에 대한 바른 태도와 관련된 아주 소중한 성경 구절이 한 2개 정도 제가 뽑아왔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뒤로 좀 더 가시면요, 10장 31절만. 신약성경 276조 그 어간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31절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 하면 믿음과 일상에 대한 인식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극단적으로 들으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예배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찬양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배를 약화하거나, 이 말은 기도를 약화하거나, 이 말은 찬양을 약화하거나, 이 말은 섬김을 약화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맞아요.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야 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해야 합니다. 맞아요. 찬양을 주님을 높이기 위하여 해야 합니다. 맞아요. 우리의 헌신과 사역을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마치 그것과 똑같은 농도의 인식이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만나는 일, 남편을 만나는 일, 자녀를 키우는 일, 직장의 동료를 만나는 일, 친구를 만나는 일, 이 모든 일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로 일상을 살 때 거기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계산자유교 식구들이 믿음이 좋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당에 있든 가정에 있든지, 교회 일을 하시든지 직장에 일을 하시든지, 찬양을 하시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공부를 하시든지, 우리 계산자유교 식구들은 그 일이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성경 구절을 좀 더 볼까요? 뒤로 좀 더 가시면 골로새서가 있는데요. 골로새서 3장 23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27쪽 그 어간입니다. 327쪽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일상에 대한 이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인식이 바뀌었다면 일상의 일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일을 하든지 예배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마치 누구에게 하듯 합니까? 주께 하듯 하죠.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사람에게 하듯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하듯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예배만이 아니란다. 기도만이 아니란다. 너희가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깁고 일상의 삶을 사는 그 일들을 할 때도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든요?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듯 하지 말고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요. 이걸 혹시 성경을 찾으신 분이 계시다면 17절로 와보시면 이렇게까지 설명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 그래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일상에 대한 태도를 바꾸라는 것이죠. 작은 일상도 죽게 하듯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모임과 만남 속에서 만난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일상까지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우리 식구들이 꼭 오해하지 말 것은 이제 그러니까 일상이 이렇게 중요하니까 예배는 덜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내가 하는 작은 일들이 중요하니까 기도는 덜 중요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건 오해입니다. 아니요, 그 모임이 그렇게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기도가, 찬양이, 주 앞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드렸던 헌신의 시간들이 매우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그러지 않은 삶에서 그 시간들을 온전히 주님께만 드리려고 했던 우리들의 마음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음 그대로를 일상으로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그 일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다 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조금씩 더 그 모습을 가져가는 것이죠.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 늘 계속 말씀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이에게 걱정거리가 되지 말고, 다른 이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장애물이 되지 말고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계산자유교 식구들이 주님을 만나는 일상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오셔서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 이제 그 일상의 삶을 살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입니다. 1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두 번째 말씀은 이제 주님을 만난 우리는 예수님의 꿈을 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줍니다. 아마 당황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고기를 낚는 어부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과 이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고기를 잡는 어부일 때 이 인생은 내가 결정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까지 그들의 일상을 살면서 어떤 가치로 그들의 일상을 살았느냐 하면 내가 결정한 가치로 그 일상을 살았습니다.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것도,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는 것도 주님 때문에 그 일을 결정한 게 아니라 그들이 그 인생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이 그들에게 주님이 보시는 그들의 인생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런 인생을 살았지만 나는 너에게 이제 새로운 인생을 말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가치가 생기고 새로운 눈이 생기고, 그러면 새로운 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가치가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가치 싸움인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은 행동의 변화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도리어 믿음은 가치가 변하는 거죠. 그걸 왜 했는가? 왜? 그걸 왜 하는가? 그걸 왜 하려고 하는가? 그 가치가 내가 결정한 결정인가? 아니면 주님의 결정인가? 주님의 꿈인가? 그래서 예수를 점점점 믿게 되면 똑같은 일을 하여도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부의 일을 버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가야 하는구나를 보기 알맞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원리가 뭐냐면 이 원리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동안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려고 했던 것인가? 자기 결정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뭐 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인가? 예수의 결정에 따른 인생으로 그들을 초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원리는 이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말씀이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오면 변화가 생기고, 변화가 생기면 꿈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꿈이. 목사인 저에게, 가정주부인 우리 성도들에게, 직장인 우리 집사님들에게, 학생인 우리 청년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시면 말씀이 들려질 거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똑같은 일을 다른 가치를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의 변화가 생기면 꿈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걸 거꾸로 읽어갑니다. 혹시 여러분에겐 꿈이 사라져 버리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야 목회가 꿈이 생기는 것이죠. 예수를 만나야 우리 인생의 새로운 방향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그 이야기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 들려오기 시작하고 그들 마음속에 가치를 흔들고 새로운 꿈을 꾸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꿈이 없는 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꿈을 가지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꿈은 예수를 만나야 꾸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회를 할까? 어떤 가정을 꾸릴까?
어떤 인생을 살까를 예수 없이 생각하게 되면 내가 결정하고 있었던 그냥 내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분의 꿈을 우리도 모두 다 꾼다는 것이죠. 그분의 가치가 우리 인생 가운데 스며드는 걸 말하는 것이죠. 한번 묻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요즘 주님의 꿈을 꾸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꿈을 꾸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식구들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주님의 꿈을 꾸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18절과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그들의 반응입니다. 18절 같이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20절도 읽습니다.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세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에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도 그랬고 야고보와 요한도 그물을 버려두고 떠났다.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품꾼들과 함께 배에다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존의 자리를 떠나 익숙함의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근데 여기에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모든 선택은 포기를 결정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죠? 우리가 결혼할 때 한 배우자를 선택합니다. 이건 포기를 결정한 거죠. 이 남자 씨 말고 모든 남자는 포기하고 이걸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게 결정의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선택할 때도 우리에게 포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포기가 뭘까? 그 포기가 기존의 내 자리입니다. 기존에 나에게 익숙했던 자리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예수를 따라갈 때 그 순종의 희생이 필요한데 성공할까 실패할까는 두 번째입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리를 떠나야 예수에게 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떠나야 다른 여인인 것입니다. 그죠? 내가 내 배우자를 선택한 건 다른 걸 포기한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희생이란 이런 말로 표현해 드릴 수 있습니다. 나의 안전지대를 떠나는 것입니다. 내 안전지대를 떠나는 것이죠. 어떤 안전지대요? 기존에 내가 익숙했던 자리, 내 감정의 자리, 내 태도의 자리, 내 자세의 자리, 내 말의 자리, 내 생각의 자리, 내 목적의 자리를 순종하고 희생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를 떠나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지만 아직 잘하지는 못하지만 실패하기도 하지만 넘어지기도 하지만 내 감정대로 하던 내 자리를 떠나 예수께로 가고 내 말의 자리를 떠나 예수님께로 가고 내 태도의 자리를 떠나 예수님께로 가는 것, 이것이 오늘 제자들이 보였던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묻는 것이죠. 우리 식구들은, 저와 여러분은 요즘 우리들의 삶을 살면서 주님은 우리들을 지금도 늘 부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꾸나, 나와 함께 인생을 살자꾸나 라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오늘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내버려 두고 주님을 따르는, 기존에 익숙하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잘하고 내가 쉽게 할 수 있었던 내 감정과 내 말과 태도와 자세와 생각과 목적의 자리를 떠나 예수님을 향해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는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감정의 자리, 내 안전지대를 떠나지 않으려고 내 감정의 태도, 감정의 자세, 생각, 방법을 고집하면서 주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사는 주님 백성으로 요즘 존재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선택하는 용기가 믿음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지역교 식구들이 여러분이 안전하게 느끼고 기존의 자리로 느꼈던 그 자리를 떠나 주님께로의 용감한 여행을 하시고, 맞아요, 제자들이 그러했듯이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했지만 그 길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기에 의미가 있었듯이 우리들도 그런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예수를 만나는 인생이란 예수를 답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든지. 그래서 제게는 더더욱 그런 마음이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났다 그래서 그 상황 때문에 우리들의 감정과 태도, 자세와 이런 것들을 함부로 망가뜨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코로나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 어찌하면 될까요? 어렵지 않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아, 그렇구나. 이 상황에서도 가장 착하고 선한 주의 백성의 태도는 무엇일까? 이런 상황에서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말은 어떠해야 하고 생각은 어떠해야 하고 행동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잘 보이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그 순간순간이 주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아주 복된 일상의 삶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삶으로 적용해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가 몸이 아플 때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면 몸이 아픈 그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주님 앞에서의 착하고 좋은 주의 백성의 가장 좋은 태도는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우리는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인생을 살다가 내가 남들보다 우쭐할 수 있는 높아지는 시간이 있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때 우린 또 생각하는 거죠. 그것으로 내 인생을 규정하지 말고 그 상황에 있는 나는 어떻게 착하고 좋은 태도로 주의 백성의 삶을 그 일상에서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높게 있든 낮게 있든 관계없이, 환경이 좋든 환경이 나쁘든 관계없이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이 우리의 답이시니까 그분이 일상 속에서 나를 만나시는 삶을 사는 복을 얻어 내 삶의 태도와 자세를 착하고 바르게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우리들의 사명이요 미션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어느 시기에 어느 장소 어느 상황을 사시든지 우리 계산지역교 식구들은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복된 인생을 살기를 바라고 주님이 여러분의 답이 되시는 놀라운 인생이 꼭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